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점을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의 악행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의 문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는 마땅히 할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을지니라.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은 서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지 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시는가.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회를 맞이하여 예배케 하시오니 주님이여 감사하고, 새롭게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라인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속히 열취하게 얻게 하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 예배케 해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번에 생명의 운이 하나님께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 하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집에서 온라인 성도들 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전개 영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찌나 무서움을 넘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옥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격려와 위로와 하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데 조석같은 귀한 말씀을 주실 걸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로하신 분이나 병중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윤혜 권사님, 서정순 집사님, 전정수 집사님, 마성열 성도님, 최영철 성도를 비롯해 연약한 모든 분들을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에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지고 감싸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 소원하고 믿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예배에 하나님의 시정일과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과거보다 더 절실하고 더 은혜되고 더 사모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삼아오고 기다리는 심령에 성령의 귀한 말씀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실 걸 믿고 사모하며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그리신 하나님께 준비하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5장 9절 같이 한번 5장 9절 읽습니다. 5장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새누리를 불러오되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제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고 12절 같이 있습니다.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오늘의 요한계시록 6장 중심으로 해서 말세 환난 시작이 돼서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인봉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를 때는 제한이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전사님이 이 카톡방에다가 요약본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갑자기 우리 대를 시간하더라도 어제 오후 3시에 시장이 이제 이 인터뷰를 해갖고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하기 때문에 대를 시도 오늘부터 온라인 될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금년도에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가 의문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이런 공산당,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또 터나가면서 올 수가 있는 것인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라볼 때는 일어날 때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본다면 6장 8절 같이 8절에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나오는 그 검은 칼을 말하죠. 전쟁이죠. 흉년은 뭐 먹는 거죠? 사망이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에 원뜻이 사망, 질병, 학질, 연병 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번째 일을 뗐더니 나오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운데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 가운데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성경을 만든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옛날 지금보다 안 변하거든요. 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신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고성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고성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들은 음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썼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어떻게 속히 이루어질 일들. 속히가 지금까지 2000이 됐거든요. 기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원이니까 2000년은 좀이나 들어가다는 것을 이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준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돈만이 번역의 복이 아니라 권세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만 사는 것이 옳은 줄 우리가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그분이 올라간 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올라간 대로 내려온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보는 데서 구름 쪽으로 가리어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쫙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정치는 변합니다. 경제는 변합니다. 정세는 변합니다. 그러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변, 예수님도 불변, 성경도 불변, 말씀도 불변. 이런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재앙이 나와요. 재앙이 나오는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스스로 구분했습니다. 인친 것을 떼는 재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에 내리시는 재앙이 있고 또 대접을 쏟을 때에 내리는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끝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냥 무슨 비나 와서 장마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심지어 13절에 보세요.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또 보니까 여기 또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하늘이 없어져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랬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산도 옮겨져, 섬도 옮겨져. 그런데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극에 너무나 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바다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앞으로 얼마 지나면은 이제 바닷가의 섬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들이 굴과 산 바위 사이에 숨을 것이다. 지금은 떵떵거려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가 되면은 다 숨은 다음에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과 어린 양의 진유의 소리를 가져달라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 이 사람들이 떵떵거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에 이제 여기 1절부터 4절까지가 8절까지가 이 네 가지가 적혀 있고 또 이제 이 9절에 5번째 인때는 것이 적혀 있고 11절에 6번째 그 다음 장에 1번째에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째부터 해서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자,
이제 그 일 떼는 것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에 일 떼는 분이 누가 떼겠느냐? 누가 봉해놓은 거예요. 봉해서 일 딱 찍어놨다 도장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입학 사고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교육감이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때려요. 떼는 것은 교장만 떼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근데 일명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떼야 되고 떼는 가운데 뭐냐 보니까 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께서 뗀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 놓으신 것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물로 말미암아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러면은 첫째 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1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말하기를 오라 오라 전 세계 말하는 거예요. 오라 들으라 시작한다. 봤더니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애쓰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일목을 띄었더니 나오는 것이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거기에 탄자가 있습니다. 그는 멸관을 받아 쓰고서 나가면서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기 흰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데 저도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었어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뜨는 거예요. 어린 양이 뜨는데 그 내용이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어린 양이 뛰는 거 보니까 여기는 2절 따른 것이 아니라 흰말 탄 사람은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타는 흰말 승리하는 거거든요. 타는 데가 아니라 활을 가지고 활을. 성경에 보라 예수님은 검으로 다쳐버려요. 칼로다가 활이 아니요. 두 번째, 면류관을 받는다고 우리 면류관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게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운동선수가 쓴 면류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 대미안인데 이거는 왕 쓰는 면류관이에요.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민정 선수가 올림픽 이기고 나니까 쓴 것이 월계관이지 않습니까?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테파노스인데 여기는 면류관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 면류관이에요. 운동선수가 쓴 면류관입니다. 그 쓴 다음에 본인이 가장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한 번에 이겨버립니다. 이 원수마귀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애쓴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흰말은 뭐냐고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예요. 위장합니다. 어떻게 광명의 전사로 위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선이요, 박태선, 최근에 이만희 더 나올 거야. 나갈 것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인들 제한이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올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뭐냐고 그러면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증거하는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이유에서 애쓰는가 알아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단칼에 덫을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이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성군이 말하되 오라 오라 주의 기울이라 그 말이거든요. 4절입니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흰 말이 아니라 붉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붉은 피를 상징한다는 것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전쟁할 수 있게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더라.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쟁 나가는 거니까 가까이는 가족끼리 전쟁, 친구와의 전쟁, 분리, 싸움, 시기, 질투, 이거를 야기시키는 것이 둘째 불가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합니다. 부부 간의 평화를 제해버리고, 부자재 간의 평화를 제해버리고, 친구들 간의 평화를 제해버리고, 또 형제들 간의 평화를 제해버리고, 나라끼리 평화를 제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응원되고 싸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왔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내 마음 평안해져. 그냥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고 코로나가 온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다 이긴다고 그러는 것이 학자의 말하는 이론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평안이 마음 가운데 너 자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어렵습니다. 뜨거워도 어렵고 추워도 어렵고 비가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평화가 마음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사절 마지막 보세요. 서로 죽이기 하라고 뭐를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하는 것이 이 붉은 말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엄청난 전쟁 무기라고는 가르쳐주는 것이 큰 칼이에요. 탱크일지 미사일일지 핵무기일지 ICBM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보니까 그랬거든요. 죽이게 하라고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또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큰 전쟁이 나오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새 미국에서 6대의 훈장이가 떴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뜨면은 바시락 소리도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지. 뭐냐 그러면 그거거든요. 붉은 말이 전쟁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없어져 버려요.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려요. 북한에서 엄청나게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큰 칼을 만들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쓰나는 가리가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소식이 더 가운데 올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말하기를 전쟁의 소원과 기근과 지진 들을 때에 주님이 갖고 왔다는 거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둘째 나오는 그런 전쟁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전쟁 무기를 싸웁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거기 보세요. 그런 거기에 첫째 성도들은 말씀이 무기입니다. 둘째 기도가 무기입니다. 세 번째 찬송이 무기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무기예요. 이게 내 무기예요. 이 자체가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시험 당할 때 했거든요. 네? 사탄한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떠나가 이긴 것처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말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전 요새 이제 이 구약이 나오는 그 사사기에 보면서 엄청 새롭게 배워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위대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이기 때문에 내가 무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기도할 때에 귀신도 물러가요. 병도 떠나가요. 저기 새롭게 기도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죽을 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아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우리 기도라고 그러고 그냥 초등학교에 소리 질서 나는데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작은 문제까지 큰 문제까지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들을 거예요. 성경에 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 둔다고 해요. 하루에 기뻐하는 제목, 감사할 제목 써보라 이렇게. 늘 써보는 버릇돼서 그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역사거든요. 생석이 무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신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진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무기입니까? 말씀하기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에는 권능을 받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 수가 있다. 성령 받으면은 해석이 문제 안 된다는 상황을 결정한 것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히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인때는 것은 5절입니다. 5절. 셋째 이는 깨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성군이 말하되 오라. 또 소리지 오라 는 거예요. 봤더니 뭐냐고 그러면은 누가 나옵니까? 검정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셋째 이 죄는 뭐냐고 그러면은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 검정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기근을 상징합니다. 봤더니 저울을 손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울을.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섭대라. 그것이 이런 거예요. 밀 보리가 한 대 섭대라 하면서 또 말하기를 감람나무 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더라. 들은 게 음성이 나오는 것을. 왜냐하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4절을 잘 보세요. 4절에 이에 다른 불말이 나오더나 그 탐자가 뭐를 받아? 4절에 보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나 그 탐자가 뭐를 받아? 허락을 받아. 허락을 받아. 누구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쟁 나오고 뭐냐고 그러면 결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결제할 때에 나오는 겁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그림은 왜 우리를 갖다 고생시킵니까? 예수님도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했어요. 받았습니다. 시험을 강하게 만들어요. 견고하게 만들어요. 늘 좋은 걸 살리라. 때로는 어려움도 없고 하나로 오는데 당한 사람들은 이겨나가거든요. 그것이 시험의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뭐냐고 그러면 언당할 때에 이겨나가게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감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들어 것도 오고 이겨나갈 때 내가 가운데 면역성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힘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을 인도하면서 해봤으니까 학교 만드는 거 겁이 안 나요.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박사를 만드는 거 하면 되지. 이래봤어요. 지금 아시아 만드는 것도 하면 되지. 하는 중에 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할 때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검정말도 뭐냐고 하면은 허락받은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뭐냐고 했더니 검은 말이 저울을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저울은 뭡니까? 다는 거예요. 이거 다뤄요. 얼마나 이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여기 근데 나오기를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오거든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하는데 그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섭대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품삯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 10만 원 벌 수 있죠. 근데 밀 한 대가 하루에 품값이에요. 밀 한 대가. 보리 세다가 뭐냐고 그러면은 귀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말이 이제 1세기 때에 볼 때는 그 당시 물가에 12배에 15배랍니다.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쟁 나고 나니까 다 타버렸어. 집도 타버렸죠. 농장도 엉망이 됐죠.
농축수도 안 되겠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가르쳐 주는데 그때 보니까 겨울이니까 배급제를 시키나 모르겠어요. 배급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북한 군대들한테 부식을 자체적으로 하라 했답니다. 최근에 뭐냐면 쌀도 같이 공급하라 하라 했다는 거예요. 왜? 배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 난 다음에 전쟁 후에 엄청난 경제난 나온다는 가르쳐주는 것 시험이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절박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린애가 굶어 죽어요. 북한에서 한동안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냐면 그런 데서 나오겠어요. 보니까 땅의 부자들, 임금들, 왕족들을 잘 쌉니다. 이 부익부가 표현되는 부자는 굉장히 부자, 다른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안 왔습니다. 이럴 때가. 그러나 문제가 올 거라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재미있겠습니다. 6절에 감람나무 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응? 감람나무를 가리키면서 포도를 보관하니까 감람나무 유와 포도주이기 때문에 꽉 짜서 감람나무는 없어진 가운데 비비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도 포도가 다 없어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100%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또 올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네 번째 읽었더니 8절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 이름은 사망인이 음부 그 어려운 것이 그들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번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된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청황색은 색깔이 시체입니다. 그렇게 기이한 다음에 그런 색깔이거든요.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가운데 가리켜 주고 있죠.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오고 이제 나오는 것이 시체입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서 다시 말해 영적 기각이에요. 말씀을 못 먹어보고 싶어도 왜? 시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여기 그랬거든요. 그 탄자가 뭐냐 그러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검은 칼이에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흉년, 기근이에요. 못 먹어요. 농사가 안 돼요. 비가 안 와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을 우리 성경 사망했는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받아보니까 사망 대신에 이런 질병, 온역, 전염병 그걸로 써 있어요. 이렇게 다른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 여러 개 있는데 세 군데 써 있더라 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이때 때 나온다는 것을 이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어떻습니까? 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메르스 고생 많이 했죠. 금년에 이런 코로나19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 들으니까 가더라고요. 어떤 그 과학자분이 앞으로 저기 총장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배가 더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뭐냐 그러면은 변형돼 나가는 거니까 현재의 환경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외교, 가정 다 망하게 시킨다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그 지향이 뭐냐 그러면은 네 번째 이들 때 나온다는 것을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장사도 안 돼요, 가재를 못 해요, 여행도 못 해요, 배기 못 타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 죽이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냥 짐승 몇천 마리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2000년에 썰은 소리예요. 그때 볼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 도굴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주어서 선난 사실이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꼭 따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 공부할 텐데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를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내기를 오늘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 심유당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1세기에 심유당한 사람들, 중세기에 심유당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선교자가 많이 나온 것 없다는 것이 성경가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더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흰 말이나 붉은 말이나 거울 말이나 청성맞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한다는 것, 더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내 동무들이 올 때까지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더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큰 복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죽이라겠다. 예수 증거하다가 죽겠다. 죽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 요한은 베드로는 나 거꾸로 죽여달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감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럴 때 겁나는 게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더 찬미하고 더 말씀하는 가운데서 그런 큰 축복에 받는 대회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이 쓴 것 가운데서 인권의 재앙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나오기도 하고 기근이 생겨서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즉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이 아닙니다. 더 어려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기가 있사오니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가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나 집에서 이 인터넷 성도님들 다 축복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여 우리를 다 구원하신 넓으신 사랑하심과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